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사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 사마리아의 지역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주된 만났던 인물이 한 명 있죠.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거듭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그 능력 안에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께서 계시죠. 거듭나는 유효한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약적으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 아들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있을 따름이죠. 이 매우 단순한 진리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자기가 다 사라지기까지 철저하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였죠. 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이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다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화려한 도시,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이제는 4장에서 가장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나시게 됩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3장 말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범위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까지 사역의 지경을 넓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다시 가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요, 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 지금 가시는 이 길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기 전까지 거의 한 사람도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게도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여기 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1, 2절을 저희가 먼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가 4장 2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복음 전파는 점점 더 흥해야 돼요. 그거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1장도 한 지 꽤 됐죠. 1장을 한번 기억해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나?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서 당신 누구냐? 너의 그 정체를 밝혀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느냐? 밝혀라라고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인가 물었을 것이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가 쭉 다 이제 캐묻게 돼. 그게 이제 요한복음 뒤쪽에 쭉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에 이러한 일이 이제 바리새인과 부딪히는 것이 있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너무 일찍 그 바리새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시간표대로 맞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쟁이 처음에 격렬하게 붙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쉽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일단은 지금은 그 사람들,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걸 보십시오. 아마 너무 바쁘게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로 준 거지만 제자들이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 회개하라. 요한과 다르지 않은 그 회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널리 전파하실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 긍정적인 사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실 터인데 바리새인들까지 만나서 논쟁하고 거기에 힘을 쏟게 되면 더 집중해야 될 것에 사역에 집중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의 긴 논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이유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유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직진을 해서 딱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삥 둘러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셔서 통과하셔서 가신 거죠. 한 여인을 만나시고
7절부터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경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을 통과하여서 지나가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직전까지 사마리아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사역하시던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요 당시까지 아주 심한 증오 관계가 있었습니다. 매우 긴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 수요일마다 지금 11개 말씀을 이제 뭐 띄엄띄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였던 북쪽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남유다가 이렇게 10지파, 2개 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뭐 중간에 뭐 긴 역사들이 뭐 다 11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뭐 역사의 기록으로는 추정해 보면 주전 약 72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당대 초강대국, 그 나라에 아주 잔혹하게 짓밟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은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갑니다. 보통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가고 원래 그 본거지에는 좀 이렇게 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그 민족들만 정복당한 지역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 민족이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 반항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는 그 정복 지역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정복했던 지역에 다른 민족들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서로 섞여서 살아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옮겨온 민족의 사람들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원래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요, 한 2대, 3대만 지나도 원래 그 민족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언어도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땅은 여러 민족이 섞여져 사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종과 문화, 또 거기에 종교 또한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다른 민족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사람. 이제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혼혈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뭐 역사를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남유다에 크게 보면 그 세 족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했지만, 다윗의 후손인 유다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더 주시겠다 하셨죠.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셨습니다. 두 지파인데, 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건 레위인들, 그 남쪽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민족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도 지킬 수가 있고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열강이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대규모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과도 섞이지 않아서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 채로 이 예수님 이 시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어져 버린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요, 우리 빌립보서 보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들을 예전에 강조했다, 자랑했다, 이거 자랑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섞이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은 지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했던 거죠. 그 당시까지도. 그래서 이제 민족도 달라지고 종교도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도 삥 돌아서 결코 그 사마리아 지경에 내 그 바란 자국 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로 삥 돌아서 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시게도 사마리아 지경을 일부러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 땅을 밟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오신 것을 저희가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이 유대 지역의 그 순수한 혈통의 그 사람들에게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온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까지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은 온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거기에 사마리아가 포함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매치시켜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죠? 온 유대 지역에 지금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장 8절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그 마태복음의 지상대 명령 생각해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이런 거를 제자들에게 던졌으면 제자들이 굉장히 당했을 겁니다. 왜 사마리아까지 이야기하시지라고 아마 제자들이 좀 의아해 했을 수도 있었겠죠. 매우 낯설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지역, 사마리아까지 밟으시고 사역을 하신 거죠. 친히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이 살던 성 안에, 온 지경 안에 복음이 증거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저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지금요 역사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요 지금은 사마리아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래 이 창세기 저희가 기억해 보면 요 땅을요 야곱이 세겜 사람 하몰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갈릴리 지역 있는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유대 지역을 다 이렇게 주셨지만 그 땅에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번성하고 살고 있었죠. 거기에서 아주 특별하게도 먼저 예표적으로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3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창세기에 뒤져봐도 야곱이 우물을 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을 가장 잘 판 사람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측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추측해 보면 사실 야곱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 세겜 성읍 요 근처에 돈 주고 산 땅에서 조금 오래 머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아예 밭까지 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식수이기 때문에 야곱이 우물을 팠을 거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안에서 먼저 그 족장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세겜 성읍,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수가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또 이 세겜 성이 요것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5절 저희가 읽은 곳을 보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중요한 족장이었던 요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요 요셉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요셉의 무덤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내가 얻은 그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주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곳도 이집트 땅이고 나머지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집트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임시로 여기에 묻되 나중에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 언약의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시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원히 머물 땅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입간되었지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유언을 지켜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수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평온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요 지역,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 요 세겜성에 요셉을 장사하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요 땅,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언약의 그 예표로서 미리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도 이 수가라 불리던 이 지역이 얼마나 구속사로 중요한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땅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방문하신 거죠. 자신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분. 바로 그 요셉이 너무나도 사모하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땅을 찾으셨는데 또 반드시 여기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6절을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는 계속 도보로 여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가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 말씀, 그 육신이 되신 그 말씀으로 계속 제시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측면에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간의 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저희가 요한복음 뒤쪽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우시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셔서 피곤하시면 쉬셔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우물인 거죠. 물이 있고 우물을 이제 덮어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그 시간에 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저녁 6시, 아침 6시가 아닙니다. 두 배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오예요. 그러니까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시간인 거죠. 힘들고 목마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로, 특별히 야곱의 우물로 오신 거죠.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큰 계획이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미리 예수님이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도 그러한 큰 목적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이 피곤함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신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성 안으로 보내세요. 예수님 혼자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야 너희들만 다녀와 라고 하실 분은 결코 아니시죠. 같이 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이렇게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홀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거죠. 깊은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인은 남들에게 자기를 감추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시에 6시가 이제 낮 12시 정오인데 바로 지금 이때쯤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세례 요한이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건기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결코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해 뜨기 직전 조금 이제 날이 밝아올 때 그나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우물에 와서 하루 동안 쓸 물을 뜨고 집에 가져다 놓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그 전날 오후에라도 다음날 쓸 물을 미리 준비해서 갖다 놓겠죠.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결코 거기에 물을 뜨러 올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감추고 싶어 했던 사람인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떤 삶을 나중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뭐 그 특별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아마 8절에 제자들을 보내신 건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그 여인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배려를 통해서 인간이 마시면 영생하는 그 생명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족장들, 야곱과 요셉, 가장 위대한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서 그것들, 혈통들, 조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죠. 오늘 좀 배경적인 것들 설명 많이 드려서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냥 우물만 생각해 봐도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개념은 잘 없습니다만, 수도꼭지만 틀면은 이렇게 신선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얼마 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물물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물은요, 한 사람, 이 지금 물 들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전체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물이 필요한, 생명수가 필요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3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언제요? 한밤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종족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또 거기에서 여인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밝은 대낮, 정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와도 같은 그 복음의 은혜가 그 가장 높은 데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여인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한 2주, 3주 더 살펴볼 터인데, 우리 자신을 감추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감추면서 세상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그런 인성으로 그 고난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인 인간의 필요만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그분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우물가는 교회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펼쳐지고 여기에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수 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